묻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선물들을 많이 이제 주셨는데요. 그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이제 우리 아내 지인분이 그 도자기 도예를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희 부부를 위해서 이제 머그컵을 이렇게 특별히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줬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굉장히 또 결혼 초기에 받았던 것이어서 의미 있기도 했고 또 그것을 많이 가지고 뭐 이렇게 차도 마시고 커피도 마셨던 그런 귀한 머그컵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결혼하고 나서 한 6개월이 지날 쯤에 한 개를 깨트렸어요. 저희 아내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거 이렇게 뭐 이렇게 불편하지? 이거 왜 이렇게 머그컵인데 그냥 컵 중에 하나인데 그 컵에다가 우리가 의미를 담고 결혼이라는 또 나와 아내라는 그런 뭐랄까요 의미를 담고 있는 무게감이 있는 컵이 깨지다 보니까 굉장히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럼 이제 남은 컵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뭐 버릴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제가 아직까지도 저희 사무실에 양치컵으로 쓰고 있습니다. 보고 싶으시면 와서 보시면 됩니다. 네, 양치컵으로 쓰고 있는데요. 뭔가 이 깨트려진 컵은요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쓸 수도 없습니다. 굉장히 아깝기도 하고요. 또 특별히 그게 의미 있는 것이라면 더욱 더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이 깨져버린 이것이 등장합니다. 다시 붙일 수 없으며 그 깨진 것을 다시 그 안에 담긴 것을 담을 수도 없고 또 그 안에 든 것이 모두 쏟아져 버린 오늘 이 깨져버린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디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성경책이 이제 옆에 양쪽 공란이 있는 그런 노트 성경인데요.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봤을 때 저에게 좀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 노트 필기를 보니까 그때의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설교란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설교란 이렇게 내가 그 설교 본문을 가지고 몇 개의 개요를만 봤을 때만 하더라도 그 개요를 통해서 내가 그때의 그 설교의 감동과 그때의 그 메시지가 기억에 남는 그런 그런 설교가 아마 좋은 설교가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숙제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저에게 그 설교를 해주셨던 분이 사실 신일교회 이 자리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 저희 신일교회 홈페이지 가면요 신일 방송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특별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4페이지에 보면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김희석 교수님께서 구약학을 전공하신 김희석 교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저희 신일교회에서 2년 전에 설교를 하셨는데 여러분들 숙제가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그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 명설교, 이 큰 산을 어떻게 넘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또 거기서 많이 인사이트를 갖고 오기도 했고요. 그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기 전에 자그마한 뒷동산을 오른다는 느낌으로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세 인물을 가지고 이 세 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오늘 말씀의 주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배신한 가롯 유다가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 인물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으로 등장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은 마리아와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리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서 있더라. 그러니까 바로 직전 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나사로,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랍이었던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그런 놀라운 기적을 11장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넘어와서는 이들이 함께 예수님과 잔치를 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잔치의 성격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제 좀 학자들이 좀 갈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요, 이 잔치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인데, 그러니까 자신의 오라버니, 그러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감사해서 예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잔치를 열었다라는 그러한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 문맥에서 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자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이제 아주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풀어서 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을 잡는 자,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를 찾는 그러한 일들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학자들은 이 잔치가 뭔가 감사와 기쁨과 자신의 오라버지가 살아난 그러한 기쁨의 잔치가 아니라 뭔가 좀 이제 예수님이 지명수배를 당한 거예요. 언제 잡힐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이별할지 모르는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약간 송별의 느낌의 잔치다라고 이렇게 좀 갈리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 기쁨이든 송별이든 이 잔치 가운데는 음식이 준비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마르다는 이 잔치를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사로,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 나사로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지금 그 같은 공간에서 예수님과 담화를 나누고 있으며, 지금 오늘 말씀의 주요한 인물인 이 마리아가 이 장면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리아는요, 우리가 이제 뭐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를 봤을 때 좀 뭔가 좀 특별한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과 제일 가까이에 있었던 그이고요. 예수님의 그 발 앞에서 말씀을 듣기도 했고, 또 예수님이 11장에 이제 나사로에게 찾아왔을 때, 죽은 나사로를 찾아왔을 때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맞이했던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다시금 예수님 앞에, 그 발 앞에 서 있는 장면을 지금 요한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녀가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손에 이것이 들려 있었죠. 그녀의 손에는요, 지극히 비싼,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그 표현을 쓰면은 지극히 비싼 향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나드라고 불리는 이 향유가 그녀의 손에 한 근, 그러니까 약 한 350ml. 여러분들 그 스타벅스 가면 톨 사이즈가 몇 밀리인지 아세요? 355ml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작지도 않고 또 너무 많지도 않은 그 양을 들고 지금 그녀가 그러니까 향수를 들고 예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향수를 좀 선물도 해봤고 또 선물을 받아봤는데, 이 향수가 여러분들 보통 한 50ml가 한 기준이잖아요. 근데 이 50ml가 보통 얼마예요? 뭐 비싸면 뭐 30만 원, 40만 원, 보통은 뭐 10만 원 내외잖아요. 근데 350ml의 그 한 근의 나드가 오늘 말씀에서는 지금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자면 한 3천만 원 정도, 1년치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성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300일 일하면은 여러분들 뭐 하루 일당 10만 원씩 받잖아요. 그러면 한 3천만 원 치고,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 금액의 향유를 지금 마리아가 들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이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향유를 담는 것을 이제 옥합이라고 하는데, 그 옥합에 그 있는 향유를 이제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붙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는 이 깨트리라는 단어가 없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 그녀의 설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요. 함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인데 평행 본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그러니까 이 누구겠어요? 마리아겠죠.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장면을 봤을 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것은요 뭐 다른 사건이 아니라 약간 뭐 어떤 거에 집중하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건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오늘 문지비 전사님 무슨 옷을 입고 왔어요? 어떤 스타일로 입고 왔죠? 라고 물어보면은 다 다르겠죠. 그 전도사님 알록달록한 넥타이 입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다른 친구들은 전도사님 그 곤 색깔 셔츠랑 뭐 이렇게 입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른 관찰의 모습이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에 집중했다면 요한은 지금 그녀가 예수님의 발끝까지 모든 향유를 부은 그 사건을 조명하고 있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 나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들 향유를 그 사람의 몸에 부으면 그 모인 공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키르기스탄 단기 선교로 갔는데 이제 인천공항 이제 보안 수속을 마치고 다 이제 탑승을 한 다음에 이제 딱 그 게이트를 넘어서면은 거기에 이제 뭐가 펼쳐져 있냐면 이제 뭐가 있죠? 면세점이 이제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면세점이 그냥 면세품만 파는 게 아니라 향수를 엄청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갈 때는 정말 다양한 그 향수 냄새, 향기들이 그 안에 가득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향기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람을 좀 뭐 기분 좋게도 만들고 또 같은 공간에 있음을 그것을 좀 공유할 수 있는 또한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꽃집에 가면 무슨 냄새 나죠? 꽃향기가 나고 병원에 가면 무슨 냄새 나요? 알코올 냄새 납니다. 그러면 교회에 오면 무슨 냄새 나요? 목사님 입냄새?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나무 의자 냄새. 저는 약간 그게 맡아지거든요. 이 나무 의자에서 나는 그 나무 냄새가 맡아집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향유 냄새가 의미하는 게 뭐냐? 향유의 그 냄새를 사람에게 부었을 때 이것이 어떤 거를 의미하고 있냐면 사실 장래의 그런 한 장면을 이 사람들, 이 현지 사람들은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의 이 장례 문화를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장례할 때 이제 입관할 때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다 이제 옷을 벗기고 모든 몸을 다 이제 알코올 솜으로 씻습니다. 닦아냅니다. 근데 중동에서는요 이러한 과정 이후에 사람의 몸에다가 다시금 향유를 바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향유를 그 몸에 같이 매장했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요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마리아와 예수님은 이 여인이 지금 자신에게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발랐던 이 모습이 이 장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지금 마리아가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왜 마리아가 이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몽땅 다 쏟아냈을까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특히 남고를 나온 형제님들 다 아실 겁니다. 고2 수능이 딱 끝나면 이제 무슨 입장이 됩니까? 내가 고3이 됩니다. 이제 선배들이 고3 수능을 끝내면 이제 내가 이제 수험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꼭 공문화 친구들이 어디에 갑니까? 블루클럽에 가가지고 머리를 다 반삭해서 옵니다. 수능 끝나고. 왜요? 내가 이제 고3이다. 내가 1년 뒤에 수능을 친다. 누가 그렇게 반삭을 했을까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쓸데없이 그렇게 비장하게 결의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어찌 보면은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인지하고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몇몇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죽음을 인지했었습니다. 도마가 그랬죠. 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지한 채 이러한 행동을 마리아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예수님의 죽음, 이 장례를 왜 지금 이렇게 마리아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향유를 붓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름을 붓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향유를 그 예수님의 발에 다 따른 다음에 이 여인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은요, 사실 굉장히 좀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일 수 있습니다. 약간 남자들은 그 장면에 눈길을 잘 못 줄 수 있는 그런 약간 좀 회개한, 좀 남사스러운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세족식 당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기분이 어때요? 저는 당해봤어요. 모르는 어떤 장로님이 제 발을 이렇게 닦아주시는데, 장로님 이제 그 발에 무좀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거기 그 때가 있는데 막 여러분들 누군가가 내 발을 씻겨주고, 심지어 오늘 이 장면에서 어떻게 닦습니까? 여인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걸 닦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리고 지금 이 일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과 나사로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기 위한 수많은 유대인들도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장면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운 장면 혹은 좀 이렇게 부끄러운 장면을 깨트려 버린 한 남자가 있는데요. 바로 그가 누구입니까? 가롯 유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인물이기도 한데요. 우리 함께 가롯 유다가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 향유를 팔아서 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 왜 이 아까운 거를 허비했냐? 왜 이 아까운 것을 버려버렸냐? 낭비했냐? 이 말인 것입니다. 아니, 이 돈이면, 이거를 팔면 더 좋은 일,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다 몽땅 다 쏟아 부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 속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개입을 합니다. 지금 6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텐데요. 6절 말씀은요,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레이션 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가룟 유다는요, 도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지금 그 예수님의 발에 몽땅 허비한 것을 팔면 여러분들 3천만 원입니다. 뭐 놀라지 마요. 얼마 벌어요, 여러분들?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차 한 대 값이라고요. 그거를 팔아가지고 돈깨에 넣으면요, 이제 예수님께 바치고 예수님은 돈깨에 넣겠죠. 그러면 이 돈깨에 있는 돈이 이제 누구의 것이 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삥땅을 치는 거죠. 야, 한 3천만 원이면은 여기서 한 10%만 쓱 해도 모르겠지. 그러면 지금 이 사람, 이 가룟 유다가 지금 이 마리아가 향유 붓는 장면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 돈이 낭비되고 있구나, 내 거가 지금 저기서 허비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요, 돈이 우선이었고 가난한 자라는 이러한 이름을 팔아서 그러한 의미를 부여했지만, 사실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가난한 자는 하나의 핑계일 뿐이었고 비본질적인 것이었고 예수님은 안전이 없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요한의 설명을 뒤로 한 채 이제 예수님이 등장해서 예수님이 그 장면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이렇게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냥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그러니까 나의 장례 때 쓰려고 간직한 것을
미리 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서 그 죽음을 인지하고서 그날에 쓸 것을 미리 쓴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녀는 이 때가 아니면 예수님을 언제 다시 만날지, 이 유월절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 지명수배령이 내려진 예수님에게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 자신의 그 전부를 예수님께 바친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마리아는요, 제자들보다 더 믿음 있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값비싼 것, 가장 의미 있는 것을 예수님께 내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냄새는요, 이 향기는요, 오래 갑니다. 또한 냄새는요, 사람의 기억을 아주 쉽게 아주 잘 자극하며 건드립니다. 이 향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며 이 남기는 그러한 향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좋은 향수를 한 번만 뿌려도 이 냄새가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니다. 이 향수를 내 몸에 다 발랐습니다. 그럼요, 이건요, 그 향이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다 풍기며 그 사람들에게 다 주목을 받게끔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딜 가나 그 향이 나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싸구려 향수도 아닌 시가 3천만 원이나 하는 에베레스트산 그 산맥에서 귀하게 캐온 그 나드라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온몸에 바른 그녀의 행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모습은요, 사실 1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이 좀 잘 해결되고 이해가 됩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이 사도 요한이 시작하냐면요, 6월절 엿새 전, 그러니까 6월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어린 양. 근데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나의 가족, 나의 식구들이 살고 있는 집안 문설주에 다 바르고, 그리고 심지어 그 양을 잡아서 먹습니다. 이해되나요? 지금 이 6월절 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생명들까지도 그 죽음을 넘어서며 다시금 생명으로, 다시금 나에게 생명력을 허락해 달라는 그러한 귀한 행동이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행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6월절 어린 양이 누군지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분별하여서 그 어린 양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이제 그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피 흘림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이, 영원히, 영생이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적용을 위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 세 인물, 마리아,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 이 세 인물의 동일한 패턴과 모습을 하나씩 살펴보고 우리 말씀 가운데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리아입니다. 그녀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냐면, 첫 번째 모습은요, 자신이 가진 향유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둥이가 이렇게 길쭉해가지고 그곳을 깨트려서 한 방울 떨어뜨린 게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깨트린 다음에 들이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깨트림은요, 사실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 깨트림에는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실수 혹은 뭔가 호기로서 그것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향유를 전부 다 예수님께 드려야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있었기에 그 향유를 깬 것입니다. 옥합을 깬 것이죠. 그리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린 결단을 하고 나서 자신이 모아온, 어찌 보면 여인이 모아왔던 그러한 일평생을, 그러한 재산을, 자신의 소중한 것을 모두 다 예수님에게 부어드립니다. 자신이 가져온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녀는요, 낭비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녀의 이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은요, 낭비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만큼은 이것이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준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기도 했고, 또
이제 곧 돌아가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담기도 했고, 그리고 또 영원한 영생을 주실, 죽음 가운데 다시 살려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에 대한 보답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여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 자매분들에게 있어서 이 머리카락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요, 한 여인과 같이 살면서 정말 이 머리카락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머리카락이 떨어질 때마다 그 가슴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성경에서도요, 여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의 표식은요, 이 머리카락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정말 그 낮고 천한 종과 같이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던 그러한 순종의 모습, 그러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던 그러한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그냥 닦아줬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무릎을 꿇고 최대한 자세를 낮춘 채 자신의 그 머리카락 얼굴에 닿을 듯한 그 예수님의 발을 깨끗이 닦아줬던 그녀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놀랍게도 가룟 유다도 깨트리고 낭비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행동, 순종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가룟 유다는요, 이것을 깨트렸습니다. 바로 그 아름다운 장면, 그 분위기를 와장창 하고 깨트려 버렸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그 아름다운 장면 가운데서 가룟 유다는 사실 복음서에서 처음 그의 대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첫 대사가 무엇입니까? 그 아름다운 사랑의 장면을 깨트리는 그러한 그의 말이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또한 그는 낭비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이 돈을 줘야 되는데 그는 그 돈을 자신이 향응하고 자신이 그 돈을 유용하는 그러한 낭비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돈이 먼저였고 예수님보다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그럴싸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목과 주목은요, 다 핑계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300데나리온, 시가 3천만 원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러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렸는데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얼마에 팝니까? 그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거에 한참 못 미치는 은하 30을 주고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예수님만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의 시간도 팔아버렸고요, 또한 자신의 남은 일생마저도 그 은하 30에 팔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또 그는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지금 그는 분위기를 깨트렸고 예수님의 그러한 돈과 자신의 인생을 낭비했으며 또 마지막으로 이러한 행동을 했는데요, 마리아 못지못하게 그 가룟 유다도 사랑의 행동, 어떠한 제스처를 취합니다. 바로 이 장면은 사실 배신의 장면이기도 한데요, 아마 드라마 시청률로 치면 아마 탑3 안에 드는 그러한 귀한 장면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입을 맞춥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들 아시나요? 인사와 안녕을 묻는, 선생님이요 잘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자신의 겸손과 인사를 담았지만 그 안에는 배신의 메시지, 배신의 사인이 들어있던 것이었죠. 함께 마태복음 26장 48점 4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네, 얼마나 이 아이러니한 입맞춤입니까? 배신의 입맞춤이죠. 우리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마리아 그리고 가룟 유다. 깨트림이 있었고 낭비함이 있었고 또 순종의 어떠한 제스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지막 한 분이 남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분,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마리아처럼 깨트림이 있었고 모두 쏟아내는, 모두 낭비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으며 또한 그에 따른 행동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깨뜨렸을까요? 제가 김희석 교수님의 그 설교의 이 대목에서 제가 울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깨뜨린 것은요, 다름 아닌 자신의 손과 발을 깨뜨렸습니다. 커다란 대못으로 자신의 손과 발을 깨뜨려 우리에게 그 피와 땀과 물을 모두 쏟아내시고 우리에게 그 피를 낭비하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그 피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 피가 이 땅에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렸고 또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심령 가운데 다가왔을 때 우리는 죽음을 명쾌하는 그러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향유로 덮였던 그의 발은요, 대못이 찔려서 검붉은 선홍빛의 피를 흘렸을 것입니다. 또 그 향유가 부어졌던 그 예수님의 머리는 가시 멸류관 때문에 아주 진한 피가 그 이마 위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은요, 자신의 손과 발을 깨뜨렸고 자신의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에게 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깨뜨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결단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또 우리는 무엇을 예수님을 위해서 부어드리고 낭비할 수 있습니까? 시간과 돈, 젊음, 나의 그러한 외모, 나의 그러한 달란트, 재능들. 또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예수님께 섬김과 순종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렸고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반대로 가룟 유다는 분위기와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모든 신의를 깨뜨리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발을 깨뜨리고 자기를 희생 제물로, 십자가의 그 희생 제물로,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될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결단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결단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 결단의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이 예배가 될 수 있고요, 또 여름 수련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어떤 한 형제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님, 여름 수련회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 여름 수련회에 가야지요. 그렇죠, 동창 형제? 여러분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여름 수련회에 깊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그 피를, 예수님의 그 보혈을 경험하며 죄가 씻기는 회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회복이 있는 그런 귀한 여름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개인적인 사교장으로 못 가는 우리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지체들은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예배의 자리,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말씀의 자리를 늘 사모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주셨으며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하고 어떠한 것을 주님께 내어놓아야 될지 한번 깊이 생각하는,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일어나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함께